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함께요.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기쁘게 받아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자, 절다 크게 고백하실게요.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특별 새벽 기도에 이렇게 함께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지금 전도서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전도서 몇 장입니까? 6장이죠. 여러분들 혹시 4장과 5장은 어떤 말씀인지 기억하시나요? 네, 중요한 말씀이죠. 네, 중요한 말씀이죠. 아, 예, 우문현답이었네요. 예, 그렇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잠을 깨우는. 예, 4장과 5장은 인생의 허물을 가중시키는 이제 인간의 불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6장부터 8장 13절까지 우리에게 바른 자세가 무엇인가, 우리의 인간의 삶에 있어서 허물 극복을 위해서 인간이 취해야 될 바른 자세가 무엇인가를 지금 지속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은 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 믿으십니까? 그걸 부정한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전도자 솔로몬은 누구를 보고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믿나요, 안 믿나요? 믿어요. 근데 지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섭리를 부정한다는 거죠. 섭리를 부정하는 인생의 허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어요. 머리로는 믿습니다. 행동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섭리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섭리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로 끝까지 승부해 보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왜 그런 경험하시죠? 기도를 합니다. 응답이 안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시죠?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기도에 대해서 크게 기대하지 않는 범위에서 내 행동을 옮긴다는 거예요. 내 행동을 다른 무언가를 응답될 수 있을 만한 것들로 또는 내 직성이 풀릴 만한 것들로 옮겨버린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아, 섭리를 믿지 못하는 행동.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행동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하다는 거죠. 지금 섭리를 부정하는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얼마나 상실감을 가져오는지 그것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저다 고백하실게요. 헛된 말. 네, 순복하지 않는 자가 무엇을 한다고요? 헛된 말을 하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 인생이 그래서 삶을 주체를 갖지 못하고 그림자처럼 보내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전도자가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해 아래 행해지는 무슨 일을 보고 있다고요? 불행한 일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지금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선민인데 지금 그들이 믿음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지 않고 자신들 소견대로 옳은 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불행한 일들을 자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자의 마음이 무거워진다는 거죠. 대체 이번에 또 어떤 불행한 일을 봤기 때문에 이 솔로몬은 이렇게 지금 섭리를 부정한다, 지금 헛된 말을 한다고 지금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먼저 전도서 6장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지금 전도자는요, 이 세상에 있는 것,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이름이 이미 불려진 바 되었다. 저를 다 고백하실까요? 과거에 이미 존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미 불려진 바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우리가 그 특별 새벽 기도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누군가에게 불려지는 이름이 무엇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그냥 단순히 임동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임동현이라는 이름에 가지는 정체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사람이나 사물의 명칭으로서만 불려지는 것이 이름이 아니라, 이름이 불려진다는 것은 그것의 성격이나 그것의 특성, 능력과 같이 그 전 존재를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하나님께 이름이 불려졌다, 이것은 과거에도 그 이름으로 불려진 존재가 있었다, 과거에도 그와 동일한 정체성을 가진 이가 있었다, 그 이름으로 의미한 바가 있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새로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일한 이름으로 불려진 그 존재는 무엇으로 움직였을까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여졌다는 거죠. 따라서 10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래요.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자 앞에 보세요. 빨간색 글씨로 뭐가 나와 있죠?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다. 자, 사람 여러분들, 우리가 상황 가운데 마음이 어려워지는 여러 가지 허다한 경우가 있지만 대다수는요, 그 어려워질 때가 갑작스럽게 다가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생하지 않았던 뭔가 특별한 일이, 부정적인 특별한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내가 계획한 바 되지 못했던 그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때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냐? 두려움이란 마음을 가지게 돼요. 자, 언제요? 내가 계획하지 못했던, 내가 익숙하게 알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했을 때. 근데 지금 빨간색 글씨 보시길 바래요. 사람이 무엇인지도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안바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상황 가운데 새로울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크신 뜻을 안고서 주어진 허락된 상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확실히 아신 바 된다는 것이죠. 자,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냐면요,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상황도 그렇지만 왜 여러분들 이제 그런 걸 경험하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거룩한 결단이란 걸 합니다. 새해 되면 보통 거룩한 결단 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우리 양육을 하고 있잖아요. 양육 어떻게 은혜가 되십니까? 아, 저 되게 감사한 것도 연락을 받았어요. 뭐냐면 양육을 영상으로 올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예, 우리 교회 분일까요? 다른 교회 분일까요? 예,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오세요. 예, 영상 올리면 몇 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네. 자, 그러니까 와서 들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되게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영상을. 그리고 되게 감사하게도 지금 서울에 이제 어떤 한 교회에서 이제 금요기도회 때 와서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라고 했을까요? 아, 지금 공통적으로 네, 지금 당장 힘들다고 했어요. 아, 또 이게 선배님이다 보니까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우연찮게 자기 교회 성도님께서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예, 혹시 충영교회 출신 아니냐? 혹시 이런 분 아니야? 제가 우연찮게 영상을 봤는데 너무 뜨겁더라. 그러니까 아는 사이만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 세상이 좁다고 느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아, 감사하다. 되게 감사하다. 그런데 지금 올해 이번 주에 뭐가 있죠? 이번 주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도 양육이라고 하지 않으시는군요. 예, 설 연휴가 있는 거죠. 설 연휴가 있는 거죠. 단도직입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육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지금 저는 여러분들 눈빛이 보이잖아요. 왜 그거 있잖아요. 해야죠, 이게 아니라 해야죠. 네, 약간 이런 눈빛. 이게 제가 만약에 선교학을 하지 않았으면 단도직입적으로 해야죠. 말씀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가족도 끊어야죠. 이렇게 하겠지만 전 뭘 했어요? 선교학을 했거든요. 상황하라는 게 있습니다. 상황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이게 뱀과 같은 지혜가 정말 필요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 결단이 무엇이었다고요? 올 한 해? 말씀 안 드렸군요. 제가 요즘 큰일 났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이미 얘기를 했는데 입 밖으로 하지 않고서 이미 했다고 여기고 넘어가는 이런 일이 지금 자꾸 발생해요. 치매 아닙니다, 장로님. 네네네. 갑자기 걱정하는 눈빛으로 보셔가지고 자, 결단이 뭐였냐면은 말씀을 어떤 일이 있어도 끊이지 않고 먹이겠다. 그 송구영 신예비 때 뭘 했어요? 특세를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마음에 이제 갑자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구정 연휴가 주일이 껴가지고 지금 근데 부탁 아닌 부탁을 우리 성도한테 이제 몇 분한테 이제 어떻게 어디 가세요라고 이제 형식상 물어봤더니 되게 어렵게 얘기를 해주신 거죠. 사실은 시골을 가야 돼서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간 이제 어려워지시는 거죠. 여기서 고개를 떨구시면 그분이라고 우리 누구나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고개를 떨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고민이 되는 겁니다. 고민이. 제가 지금 결단한 거에 대해서 행할 수 있게 됐습니까? 고민을 하게 됐습니까? 저 입장에서 갑작스러운 상황이 지금 닥친 거죠. 갑작스러운 상황이. 근데 이거를 제가 감당합니까? 하나님 감당합니까? 자, 사역이 누구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이죠. 그럼 내가 지금 어려워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겁니까? 물어야 되는데 이 짧은 이 양육이라는 거 이거 하나에서도 너무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라는 이 이유 하나 때문에 마음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 섭리가 무엇이라고요? 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섭리는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께 이거예요.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운행하시고 이끄신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결단했냐 안 했냐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나의 무엇을 보십니까? 믿음을 보신다. 이것이 사실 섭리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무리 그 강한 하나님과 다투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대항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는 여러분들 하나님과 싸우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왜 솔로몬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섭리를 믿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 내 마음, 이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인간적으로 이끌게 되면 그게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섭리 가운데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냥 인간적인 감정과 인간적인 생각을 기준 삼아서 나아가게 되면 그게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라는 거죠. 지금 이 진리를 솔로몬은 단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 가운데 가봤자 이길 수가 없다.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 섭리를 믿고 행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게끔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솔로몬은 지금 단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섭리에 불순종하면서 순복하지 않고 불평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논쟁하려는 불신앙적인 태도를 지닌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런 거 경험하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떤 마음을 주세요? 어떤 사역적인 마음, 신앙적인 결단이나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내 육신이 너무나도 연약한 거예요. 연약하다 보니까 좀 나도 해보고 싶은 것이 있을 수 있고 나도 내 감정적으로 나아가고 싶은 일들이나 또 세상적으로 어떤 관계성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논쟁하려는 불신앙적인 태도라는 거죠. 사장님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결단하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에게 내 마음이 그렇지 않는데 아멘으로 순복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실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여기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알려고 해봤자 지금 나는 어떤 상태죠? 이미 어려워진 상태예요. 어려워진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정상적인 판단은 무엇이죠? 믿음에 기반한 판단이 가장 정상적입니다. 근데 그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유일하게 하나 딱 생각하셔야 될 건 무엇이라고요?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잠잠한 것이 하나님과 논쟁하는 태도가 아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항하는 태도가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결코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섭리와 예정에 대해서 대항하거나 다툴 수 있는 위치,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나의 입장을 드러낼 수 있는 위치가 결코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알고서 그에 따른 올바른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전적 순종. 그렇습니다. 전적 순종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대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래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자가 결코 아닙니다. 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자,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범죄가 누구였죠? 아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담의 첫 번째 범죄가 무엇이었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네? 아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셨고요. 예, 선악과 먹은 거죠. 예, 선악과 먹은 거죠. 근데 그 범죄 앞에서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했습니까? 아니에요.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입장이 무엇이죠? 억울함이었습니다. 억울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범죄의 형태 중에 첫 번째로 나온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자신을 드러낸 거. 나의 억울함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자, 아담이 범죄한 걸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죄가요, 만연화된 거는 깊어지잖아요. 어느 순간 알던 것도 모르게 됩니다. 내가 너무나도 중요해지면 이전에는 죄라고 인식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죄라고, 아예 내가 뭘 잘못을 했어? 라고 얘기할 정도로 죄가 만연화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기준이 내가 됐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사실은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회개해, 이것이 잘못이야, 너 왜 그랬어?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전적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자가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알든 모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은 결국 할 수 있는 단어는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 다 고백하실까요? 아멘.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계산, 내 답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조건 아멘 한다는 것이 비합리적이고 좀 자존심이 상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대등한 위치에서 나의 입장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겨룰 존재가 아니라 동등된 위치에서 하나님은 나의 친구라고 했으니까 라면서 여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순종을 받으실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순종해야 할 자들인 것이지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입장, 나의 상황을 이야기할 만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그런 것도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믿음을 결단했는데 상황이 너무 분주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새벽 기도회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새벽 기도에 이제 새해가 되시잖아요. 그 새벽 기도에 결단을 진짜 많이 하십니다. 결단 많이 하시죠. 지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게 결단하잖아요. 약 오를 정도로 지키기 어려운 환경이 주어집니다. 예, 약 오를 정도로.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변이란 걸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항변합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항변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정확히는 결단했는데 그 결단을 이행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여기에 타당성을 점점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타당성, 못 지키는 거에 대해서. 자,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양육교제가 끝났잖아요. 양육교제가 얼마나 제가 죄송합니다. 속이 후련하겠습니까? 물론 2부 순서가 남아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외장하드가 날아가서 2주 만에 그걸 다 타이핑을 막 쳐놔야 될 그거보다 지금 얼마나 여유가 생겼을까요? 그럼 제 계획은 이제 여유가 생겼으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마치 보란 듯이 일이 점점 다다다다다 더 늘어나는 겁니다. 더 늘어나는 거예요. 자, 목회자가 일이 많다는 건 감사할까요? 불행한 걸까요? 그렇죠. 감사한 거예요. 왜 제 눈치를 보십니까? 감사한 거예요. 근데 지금 제 마음 가운데 계획과 달라지니까 감사를 놓치지는 않습니다. 감사를. 근데 마음 가운데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미리 걱정이란 걸 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미리 걱정이란 걸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상황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주시죠. 상황 주실 때 그냥 주십니까? 저 다 고백하실게요. 상황은 힘과 능력이 비례해서 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상황을 주셨잖아요. 아멘으로 순종하는데 예를 들어서 평소에는 1시간 동안 해야 될 일을 어느 순간 30분 만에 해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평소에는 2시간 동안 해야 될 일을 어느 순간 1시간 동안이면 해낼 수 있게 도와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저한테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무엇일까요? 상황을 내가 미리 걱정하고 미리 판단할 것도 아니고 상황 가운데 내가 계산할 것이 아니라 그냥 주셨으면 아멘으로 따르는 거, 그거 하나 바라시더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창조된 피조물이 하나님께 굴복하고 순종해야 할 존재로 절대 고백하실게요. 지음받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음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음받았을 때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것은 하나님께 굴복하고 순종해야 할 존재, 아멘으로 화답할 존재로 우리가 지음받은 것이지,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할 것으로는 아담의 원죄를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도 나름의 권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대개 이러한 자신의 위치,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면서 그를 행한 일이 비일비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힘과 능력을 가지거나 그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마치 내 힘으로 그렇게 된 것이냐, 또 그 권세를 영원히 쥐고 살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들 출애굽기 했으니까 애굽왕 바로에 대해서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왕에게서 명령하셨어요. 무엇을 명령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라는 명령을 한 겁니다. 자, 잘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애굽에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요셉 때 애굽인들은 요셉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요셉이 없었으면 애굽이란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7년 유혹 때문에 망할 거였습니다. 자, 지금 중요한 거는 감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애굽 왕이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허수아비 왕이 될 자를 하나님께서는 왕이라는 나라조차도 구축하지 못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영혼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내가 데려가겠다, 그 영혼을 내가 또다시 다른 방향으로 세우겠다고 지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지금 애굽 왕은 제왕학을 공부하죠. 여러분들 제왕학에는 뭐가 있냐면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애굽의 역사에 대해서 이 바로는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안다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총리의 존재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바로 왕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산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명령에 있었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래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한 거랑 동일합니다. 근데 연대상 가운데 하나님을 모를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바로 왕은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철저히 무시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을 모를 만한 상황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이미 세상적으로도 알 수밖에 없게끔 그 환경을 마련해 두셨고, 그리고 그 왕의 기반이 어떻게 됐는지도 이미 알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인데 그 권세에 도취돼서, 그 위치에 도취돼서 이것이 내 것이냐 착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교학교도 그리고 점차 부서도 이렇게 갖추어가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래요. 영혼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하다못해 부서 선생님, 부원들 다 누가 보내셨죠? 하나님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게 되면 내가 내 위치를 고수하려고 합니다. 많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 부서의 예를 들어서 교회학교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몇 명 있냐, 이걸로 또 이렇게 마음 가운데 뿌듯함을 느끼시는 분들을 보게 돼요. 아, 너무 뿌듯하고 감사할 수 있겠죠. 선생님 누가 보내시죠?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자, 부서에 학생들 누가 보내십니까?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자, 내 부서가 인원이 적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그냥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 순복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생각한 계획대로 교사들 또는 이렇게 부원들이 서야 돼요. 근데 그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지 않았는데 나한테 말씀을 그렇게 하냐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거랑 동일한 것입니다. 자, 근데 바로왕이 모른다 하고 무시하고 끝났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교만하게도 자신이 가진 그 얄팍한 권세로 하나님을 대적하겠노라고 맞서겠다고 한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러한 바로왕의 최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는 바로왕의 예를 통해서 너무 잘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열재앙이었어요. 열재앙. 애굽의 장자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이 장자가 가진 상징적인 의미를 우린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장자를 하나님께서 걷어갔을 때 바로왕 정신 차립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큰 의미냐면 인간이요, 한번 교만하잖아요. 교만을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누구나 알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어도 무엇을 못 내려옵니까? 자, 저다 크게 고백하실게요. 나는 내 고집을 내려놓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자, 바로왕이 지금 고집을 내려놓습니까? 안 내려놓습니까? 내려놓지 않아요. 열재앙을 당했는데 내려놓지 않고서 교만함을 행한 결과가 홍해의 자신의 군대까지도 수장시키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이 사건 이후에 람세스는 왕권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원래 왕이 그 왕족의 그 자신의 혈통이 바뀌게 돼요. 실제로. 예, 만약에 순종했더라면 자신의 위치를 지킬 수가 있었을 텐데 불순종한 결과가 무엇이죠? 자신이 갖고 있던 것까지 뺏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 모르는 분들이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나의 언행으로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 죄송합니다. 우리가 양육받는 거요, 지식으로 하는데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양육받은 것을 안다는 것은 증명한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는 것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드린 말씀 있죠. 반복하는 건 왜다?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믿지 않는 분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모른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죠? 믿는다는 것은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 보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들, 즉 증명함으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되고 영예로운 삶,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삶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6장 11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아멘. 지금 전도자는요, 인간이 삶의 염려와 실망, 불만족스러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같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많은 말들로 불평하며 대항하는 일들은 인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가 느끼기에 롤러코스터처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수고한 만큼 대가를 못 받는 것처럼, 인정을 못 받는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이 주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는 사실 늘 항상 상승 곡선이지만 우리가 체감했을 때, 인간의 연약함을 체감했을 때는 롤러코스터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체감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맞습니까? 그거를 믿기 때문에 우린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체감하는 거, 그러니까 롤러코스터니까 내가 낮아졌다고 했을 때 어떤 걸 느끼게 돼요? 염려하게 됩니다. 실망하게 됩니다. 불만족스럽게 여기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많은 말들로 불평하고 대항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불평한 적이 없어요. 근데 내 마음과 내 행동은 불평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데 무엇을 증명한다고요? 불평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바로왕은 무엇으로 불평을 증명했어요? 고집으로 불평을 증명했습니다.
예, 오히려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불평을 증명하면 증명할수록 무엇만 더해지게 될까요? 허무감만 더해지게 되는 거예요. 사장님, 여러분들 왜 교회를 떠나는 중직자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신자가 교회를 떠나는 경우는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근데 왜 여러분들 때로는 중직자분들이 교회를 떠날 때 이해가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왠지 아세요? 바로 이 부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름의 똑똑함을 가지고 변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자신은 교회나 어떤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부조리함을 자신은 나름대로 항변을 한 거죠. 부조리함을 이거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교회의 부조리함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기준의 부조리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교회의 부조리함이 아니라 내 기준의 부조리함이라는 거죠. 내 기준을 꺾어야 되는 이유가 진짜 중요합니다. 고집을 꺾어야 되는 이유가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도 해도 한다니까 결국 망한 건데 뭐가 있어요? 상실감만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뭘로 표현하죠? 교회는 희망이 없어. 교회는 부조리한 단체 투성이야. 이렇게 얘기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솔로몬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자신의 기준으로 꺾지 않는 고집으로 하나님 앞에 변론하고 대항하는 걸 증명해봤자 허무감만 상실감만 더해서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는 오직 단 하나,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반드시 해야 될 할당량의 업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죠. 한 부류는 열심히 해요. 미리 그러니까 이 할당량의 업무를 해치우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습니다. 예, 그래서 어차피 해야 될 일이니까 조용히 말없이 일에 집중해서 빨리 끝마치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일의 성과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좋게 나오겠죠. 빨리 끝냈으니까 남는 여분의 시간도 주어집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부류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사실은 뭘 하려고 해요? 그 일을 내가 혼자 감당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을 하는 거죠. 얼마나 이것이 부조리한지, 얼마나 억울한지 계속 불평만 늘어놓는 겁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계속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할 시간에 시끄럽게 계속 떠들기만 하면서 시간만 질질 끌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자, 1시간, 2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분은 앞서 전자는 이미 일 끝나고 쉴 시간에, 후자는 어떻게 되죠? 홀로 늦게 남아서 어차피 해야 될 일인데 혼자서 그 해결하지 못할 일에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그의 불평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상황을 바꿔주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의 불평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상황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죠. 나의 기준에서 불만을 나타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운 환경을 그냥 거저 변화시켜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주신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바꾸고자 하시는 당신의 뜻, 또는 나의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믿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상황의 해결은 오직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아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에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분의 섭리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크고도 선한 계획을 믿고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최선과 성실로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인 것이지 불평으로 나의 불신앙을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사람들이지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한다라고 불신앙을 증명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성과 순종,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태도만이 해 아래 인생의 헛된 나날들을 극복하고 유익한 삶을 살게 하는 첩경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인 전도서 6장 12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자, 오늘 보면 앞선 10절과 11절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에 내가 내 기준으로 순복하지 않고 많은 말로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 그렇게 불평하는 것처럼 증명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선언했어요. 자, 이제 12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꺾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하지 않고 모든 날을 마치 그림자처럼 보내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었지만 결론은 나를 뭘로 만든 거예요? 그림자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섭리의 당시의 큰 계획 가운데 모든 상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내가 그 상황을 내 기준으로 보다 보니까 뭐만 나왔어요? 불평이 나오고 불만만 나왔다는 거죠. 내 고집만 나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주인공 만들기 원했는데 나는 결국 내가 스스로 뭘 만들었다고요? 그림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한 인생의 허무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처럼 보내는 해 아래의 인생은 기쁨을 경험하지 못해요. 또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그 가운데 12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스크린을 보시길 바래요. 지금 빨간색 글씨로 뭐라 나와 있습니까?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라고 지금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해 아래 인간, 정확히 하나님 없이 내 고집,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인간은 헛된 생명의 날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들은 인생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그림자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한평생을 그림자처럼 살아가는 허탈하기 그지없는 삶에서의 인간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방관자이나 기껏해야 참여자에 불과할 뿐이지 결정권자는 아니라는 거죠. 어떠한 사람이라도 무슨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나게 될지 미래의 삶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주어진 삶의 인과율로 어떻게 그 삶이 나에게 다가올 것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사실 사람은 죽음을 앞두게 되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게 될 건지 궁금증이란 걸 갖게 됩니다. 이제 목회자는 사실 죽음을 눈앞에 둔 사역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많이 하는 사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례예요. 설교만큼 많이 하는 게 장례입니다. 근데 만나보면 대다수가 뭐에 관심이 있냐? 아이러니하게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요. 그리고 남겨진 가족, 남겨진 친척, 하다못해 친구, 그들의 앞날에 걱정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또는 나의 수고의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현재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사리 모은 재산이 누구에게 허락했을 때 이것이 나의 가문이 계속 유지될 것인가, 이걸 묻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알려줄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서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운명과 역사의 흐름이라는 것은 인간의 계획과 이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에게 A라는 상황이 딱 주어졌어요. 이 상황이 나의 인생의 흐름을 어떻게 가져갈지 이거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제가 막 선포하다가 어떤 분하고 막 대화하다가 강한 어조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왜일까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무슨 확신이죠? 이 상황에 아멘으로 순종했을 때 이분이 느끼는 감정은 비관적일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일 수가 있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죠? 이분이 평생토록 경험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할 거리란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거 받아들이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서 가치가 있는 겁니다. 불가능처럼 여겨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멘으로 순종했을 때 받는 가치가 얼마나 대단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내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인간의 인식 저편에 있다는 거죠. 즉 인간의 삶과 역사의 흐름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통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개인에 관련된 건요 더더욱 그렇습니다. 내 개인의 기준과 왜냐 나의 기준은 내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국한하고요. 내가 경험한 거에 국한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미래, 나의 이 상황과 이 주어질 그 결과물이라는 것은 내 인식에 놓여진 것이 아니다. 내 생각에 놓여진 것이 아니다. 내 경험에 놓여진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 통제 안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뼈에 새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정말로요. 저하면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로. 왜냐하면 지금 우리 권사님이 너무 귀한 게 경험하신 거거든요. 경험하신 거거든요. 그럼 우리 권사님이 어떤 상황이 딱 주어졌어요. 그럼 권사님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도 우리 권사님 위해서 나온 건 뭐예요? 최소한 저 정도의 아멘은 나오는 거예요. 아유, 아멘. 왜 이게 현명하다는 걸 깨달으신 거예요. 얼마나 이게 지혜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섭리를 온전히 믿는 거. 그래서 진짜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아멘이라도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이 참된 만족이 된다는 거죠. 기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섭리의 선하심을 믿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저를 다 고백하실게요. 절대적인 믿음, 그걸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 자에게 더하시는 선한 은혜의 결실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이 솔로몬만큼 경험하셨습니까? 자, 나는 인생의 부유함이 무엇인지 한 끼에 암소 한 10마리 한번 먹어봤다. 있으십니까? 없어요, 우리는. 죄송해요. 이제 아시다시피 금식을 앞두면 먹을 것밖에 관심이 없어서 네, 뭐 금덩어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암소 10마리가 훨씬 더 중요하지. 못 먹어봤습니다. 못 먹어봤어요. 나는 좋습니다. 오늘날 따지면 백화점 한 2개 소유하고 있다.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게 다가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초월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어떤 상황을 주셨을 때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만 하면 돼요? 절대 한 번 더 크게 고백하실게요. 나는 믿음을 증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을 정말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래야 바라고 낳기는 진실로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그림자처럼 덧없는 인생에서 금보다 더 귀한 인생으로 거듭나기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사실에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언행이 모두 다 오직 단 하나, 믿음을 증명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증명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셔서 그러한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값지고 유익한 일들을 온전히 성취하시며 수많은 열매들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